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에게 죄와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학교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참외는 언제 따야 하지? 노랗게 익었을 때요. 그러면 토마토는 언제 따야 할까? 빨갛게 익었을 때요. 그러면 땅콩은 언제 캐야 할까? 주인이 없을 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재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시골 아이들 이야기를 들을 때 쉽게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대가로 사망을 당한다 그런 뜻이죠. 단순히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죽어서 망한다는 뜻이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을 간다는 뜻이에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죄 있으면 지옥 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좋아하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기 싫고 지옥이 두렵기 때문이지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늘 즐겁고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가끔씩 아내와 싸울 때도 있어요.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진짜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제가 아내에게 아이고 진짜 화나. 조그만 게 이제 그만 까불어.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막 웃는 거예요. 조그만 게 까분다고? 내가 당신보다 키가 크잖아. 당신은 나보다 키가 3cm나 작잖아. 조그만 건 당신이야. 하하하하. 제 아내가 웃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10번 이야기해도 100번 이야기해도 키가 작다는 이야기를 해도 제 아내는 화를 내지 않아요. 키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에 지옥이 없다면 너 죄 있으면 지옥 가 그 얘기를 10번 해도 20번 해도 화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 우리 친구들에게 얘야 너는 마음에 죄가 있니? 전 죄가 많아요. 그러면 너 지옥 가. 그러면 그 어린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지 않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셔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옥에,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지옥은 천국의 쓰레기통과 똑같은 거예요.
깨끗한 집에는 더러운 것이 생기면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전해 주어도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를 씻어 주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국에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정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말과 마음이 달라요. 말과 행동도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누구나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내 생각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믿어요. 제가 잠깐 실험을 해볼게요. 지금 이 시간에는 목사님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목사님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6, 4 더하기 4는 얼마일까요? 8이요. 여러분은 금방 자기 생각을 따라갔잖아요. 4 더하기 4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4 더하기 4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따라해야 되는데 8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1분도 안 돼서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여행할 때 맨 앞에 안내하는 사람이 노란 깃발을 들고 가요. 그럼 그 뒤에 사람들이 구경을 하면서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노란 깃발 어딨지? 저기 있네. 그럼 금방 노란 깃발을 알아보고 그 뒤를 따라가요. 그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생각을 따라가면 마귀를 따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기따란 막대기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밤을 따먹은 적이 많아요. 긴 막대기로 나무 위에서 막 밤나무를 때리면 밤송이가 땅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럼 친구들이 발로 밤가시를 밟아서 밤을 까요. 그 친구들하고 밤을 먹으면 얼마나 그 밤이 고소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밤나무에는 밤만 주렁주렁 달려요.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주렁주렁 달려요. 우리 사람은 죄나무예요. 마음에 죄씨가 떨어져서 죄나무가 자라서 죄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성강이라는 예쁜 아이를 만났어요. 오후가 되면 교회 놀이터에 와서 모래밭에서 아이들하고 재밌게 모래장난을 하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기차놀이도 하고 모래로 이제 산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섬강이가 한 움큼 모래를 두 손에 쥐더니 살곰살곰 여자아이 뒤쪽으로 가서 모래를 여자아이 머리에 막 뿌리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우리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성강이는 으하하하 재밌다 그러면서 여자아이 머리에 모래를 뿌리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누가 성강이에게 놀이터에서 여자아이들하고 놀 때 모래를 한 움큼 쥐어서 그 머리에 뿌려라, 누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빠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학교 선생님이요?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강이 마음에 있는 아주 나쁜 마음이 성강이 마음을 움직여서 모래를 한 움큼 쥐어서 여자 머리에 뿌려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한번 해보라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나쁜 사탄이라는 놈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성강이 마음에 나쁜 마음을 넣어주어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예쁜 조카가 둘이 있어요. 3살짜리 상훈이와 2살짜리 영미가 있어요. 근데 상훈이가 자기 동생하고 늘 이렇게 놀다가 어느 날 동생이 낮잠을 잔 거예요. 낮잠을 자는데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게 된 거예요. 그때 막 파리가 날라와서 여동생 얼굴에 앉았어요. 그래 막 파리를 쫓는데 파리가 도망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미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울었어요. 갑자기 상훈이가 밖에 나가더니 파리채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파리채로 자기 여동생을 얼굴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상훈아, 상훈아, 네 동생을 때리면 어떡해? 왜 동생을 때려? 시끄럽잖아. 야, 시끄러워도 동생을 파리채로 때리는 사람이 어딨어? 아무도 상훈이에게 동생이 울 때 파리채로 때리라고 말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텔레비전이 너무 재밌어서 웃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상훈이는 어른들이 보는 텔레비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살곰살곰 종이볼을 발라놓은 문 쪽으로 기어가더니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문에 구멍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뽕, 뽕, 뽕.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텔레비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상훈이는 문에 구멍을 내서 밖을 내다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 문은 나무로만 되어 있거든요. 시골집에 오니까 문종이로 발라놓은 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친구 여러분, 누가 손가락으로 문에 구멍을 내라고 가르쳐 줬나요? 상훈이도 알아요. 문에 구멍을 내면 할머니한테 온다는 걸 알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훈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넣어준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사람 마음에 죄를 넣었는지 동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아담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에덴 동산에서 지내거라. 와, 이 에덴 동산은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동물들에게 이름도 지어주려구나. 와, 좋아요. 너는 기린, 너는 코끼리, 너는 사슴, 너는 사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물. 하나님은 자고 있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도 만드셨어요. 잡아봐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 그런데 간교한 뱀이 하와를 꼬셔요. 먹어봐. 한 입만. 맛있는 선악과. 아니, 하나님께서 저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괜찮아. 맛있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죽는다고? 다 거짓말이야. 뭐라고? 저걸 먹으면 아주 똑똑해지거든. 하나님처럼 말이야. 너희가 똑똑해지는 게 싫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어서 먹어봐. 아주 달콤해. 어서. 정말이야? 그럼 한 입만 먹어볼까? 딱 한 입만 먹는 건 괜찮겠지? 그래, 한 입쯤이야. 이런 어쩌죠?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 드디어 내 꼬임에 걸려들었군. 자, 이제 네 남편 아담에게도 가서 먹어보라고 해. 사슴아, 아이고, 또 방구. 아담, 줄 게 있어요.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잖아. 내가 먹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뱀이 그러는데 이걸 먹으면 성과 악도 구별할 수 있게 된대요. 하나님처럼 말이에요. 잘한다, 잘해. 조금 맛보는 건 아마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내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너희는 이제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무섭고 불안하지? 갑자기 이렇게 벗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운걸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릴 찾으시네. 어서 숨자. 아담아, 네가 왜 나를 피해 숨느냐? 그게 제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저 여자가 먹으라고 줬어요. 저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뱀, 너는 이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라. 또한 너와 내 후손은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커질 것이고 남자는 평생 수고하며 일을 하여야 먹을 것이다. 또한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라. 너희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아주 슬퍼하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과는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또 사람들의 사이도 나빠지게 하고요. 친구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나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선과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고 남편에게도 그 실과를 준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죄인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을 읽어보면 이제 뱀에게 속는 장면이 나와요.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였어요. 아담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을까요?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버렸던 것이죠.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이것은 아주 큰 일이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잖아요.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맞아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될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뒤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랬는데 뒤에 나온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맞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게 물린 상현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박혜상 선생님의 구연으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사이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은 동생을 사랑했고 동생은 형을 잘 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형제는 마을 뒷산으로 놀러 갔어요. 모처럼 산에 올라가니 동생은 신기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새소리도 듣고 꽃구경도 하면서 풀숲으로 들어가다가 그만 뱀을 밟았지 뭐예요? 숲을 지나가던 뱀이 놀라 동생의 다리를 꽉 물었어요. 그런데 그 뱀은 아주 독이 많은 뱀이었어요. 우와, 형! 왜 그래? 상현아! 형, 방금 전에 나 뱀한테 물렸어. 어떡해! 동생은 벌벌 떨며 울기 시작했어요. 독사에 물린 동생의 다리는 금세 퉁퉁 부어올라 걸을 수가 없었어요. 산속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형은 동생을 등에 업고 집을 향해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큰일 났어요! 금세 집에 도착했지만 마침 아버지는 밭에 일하러 가시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동생이 괴로워하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 마을에는 병원도 약국도 없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아저씨 한 분이 이 광경을 보시더니 얘야, 네 동생 왜 그러니? 산에서 독사에 물렸어요. 아니 뭐라고? 이러고 있으면 어쩌니? 네 동생 이러다 죽어. 아저씨 어떡해요?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자,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네 동생을 리어카에 싣고 옆 동네로 달려가거라. 왜요? 얼른 옆 동네에 가서 뱀에게 물린 사람 살리는 할아버지가 어디 사세요? 하고 물어보면 가르쳐 줄 게다. 예, 아저씨. 형은 동생을 리어카에 태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어요. 아주머니, 뱀에게 물린 사람 살리는 할아버지가 어디 사세요? 아이고, 네 동생이 뱀에게 물렸구나. 어서 나를 따라오려무나. 할아버지,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얘야, 어서 시냇가에 가서 거머리 20마리만 잡아오너라. 예, 할아버지. 형은 거머리를 잡아다가 할아버지께 드렸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젓가락으로 거머리를 한 마리씩 집어서 동생의 상처에 붙였어요. 그러자 거머리들이 상현이의 다리를 물고 피를 빨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거머리들의 배가 불룩해지더니 한 마리, 2마리 땅바닥에 툭툭 떨어지며 죽는 거예요. 결국 거머리들은 상현이 다리에서 독사의 독이 가득 든 피를 다 빨아먹고 죽은 거예요. 잠시 후 상현이가 깨어나며 말했어요. 형, 여기가 어디야?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오, 상현아, 이제 살았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거머리들이 독이 든 피를 다 빨아먹고 죽음으로 상현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후 상현이는 건강하게 자라 어른이 되어 장가도 가고 아들, 딸 낳아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친구 여러분, 뱀에게 물린 상현이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이제 거머리가 독사에 물린 상현이 다리에 있는 피를 다 빨아서 먹고 죽으니까 상현이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을 읽어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 마음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온 사람은 다 거짓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사람의 생각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를 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말인데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얘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 죄가 있으면 지옥 가잖아. 나는 네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 죄를 씻고 천국 오는 길이 있단 말이야. 예수를 한번 믿어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
그러면 넌 죄 사함 받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죄의 삭슨 사막이라는 말 속에 숨겨두신 거예요. 너 사망을 당하면 안 되잖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너 마음을 돌이키면 돼. 예수님이 널 구원해 주신 걸 믿고 하늘나라 오면 돼. 그런 깊은 뜻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3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사함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내일 이 시간에는 회개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